안녕하세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같이 보며 성경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는 빌립 집사와 또 베드로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인들도 교회에 편입돼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도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등장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그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회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를 내쫓고 그러기 위한 애씀이 있었습니다. 한 단적인 예가 이제 사울의 얘기입니다. 오늘 9장에 나오는 대목인데 사울은 특별히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얘기는 극적인 반전이 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또 본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또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까지 찾아가서 거기 유대인이 한 4만 명 정도 산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러니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사울이 참아내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합법적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려고 간 겁니다. 가는 도중에 그만 환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결국 눈이 보지 못하게 되는 자가 되어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핍박받는 그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여겼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한 것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비웠다는 순간 그의 모든 신학과 역사적 또 진실에 대한 이해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단 중의 괴수가 아니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도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4일 동안 먹지도 못했고 4일 동안 그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가 빛이 비추고 예수님 뵌 후에 눈은 떴지만 다른 사람 손에 끌려 도움을 받아야 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그리스도를 처단하려 왔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 손에 끌려가야 된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9절부터 19절은 이러한 사울이 아나니아에게서 안수를 받아서 다시 보게 되는 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도 또 음성이 들리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환상지에 불러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는 그 환상 보고 놀라고 시겁하고, 아니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 법이 없어요.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는 주님과의 관계가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을 만난 걸 좀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사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이자가 다메섹으로 그를 이고 왔는데 어찌 그를 만나라 하십니까? 이렇게 되어야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사울을 부르신 목적을 아나니아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이제 사울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줍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에게 말해주는 거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일깨워주므로, 사울은 아나니아 제자가 자신한테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전해받고 다시 이렇게 온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다시 음식을 먹게 되어지죠. 강건해졌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바뀌어져 그가 이제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20절에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사울 아닌가? 사울이 어째 저렇게 말하는가?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행히 그렇게 반응을 보였겠죠? 22절, 사울은 힘을 더어서 그럴수록 불하지 않고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아주 당혹하게 했죠. 그리스도가 아닌 유대인들도 아니 사울이 저 왜 이러는가 했을 거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말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셔서 한순간에 사람을 바꿔버린 거죠. 진리의 빛을 보면 어둠은 쉬 사라집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세속에 거짓된 것이 다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은혜의 신앙 고백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23절 31절 단락은 이렇게 다메섹에서 첫 사역을 한 바울이 아라비아에 머물러서 기도와 말씀 묵상에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온 일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는 이제 3년쯤의 기간이 22절 사이에 지났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소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결국은 이제 이런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제 사울은 이제 광주에 한번 성벽에 내려보내므로 피신시키죠.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또 이제 만나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다 두려워합니다. 바나바가 이때 도와줍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는 과정을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만나서 변론하게 됩니다. 성경 토론하는데 저들이 이기지 못하자 바울을 죽이고자 힘을 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도피시켜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그러한 곡절이 있으면서 곳곳에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신 일은 견고하게 여전히 진행이 되어서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많아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2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서부 해안, 즉 지중해 연안 그곳에 있는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한 사역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이제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루따도 이제 해안 도시예요.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지 8배라.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중풍병 걸렸어요.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들도 행하며 따라서 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36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저 심이 많아서 근데 그때 병들어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습니다. 죽었고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으니 이제 시간이 간 거죠.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쳐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30절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르가가 참 선행과 구제에 힘쓴 사람이다 보니까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했던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이제 이걸 통해서 증거받고 전했을 텐데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43절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랬고 실제 구약에도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한 자들이 있죠. 예컨대 이제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자 엘리사가 침상에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 위에 올라가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더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은사를 베푸시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이 사건이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이 되가니 이보다 압도적인 증거는 없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준 이사야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의 영광스러운 일과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불러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는지의 과정을 우리가 쭉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하루도 승리하시고 믿음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